151장 찬송하겠습니다.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쳐 당했나. 이 본래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266장 찬송.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기는. 죄악 세상이 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기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기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힌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303장 찬송 하겠습니다.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고 우리 모든 심령마다에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며 이 시간도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그 영광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므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자비와 그 은총을 덧입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준행하며 하나님께 오직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불란합니다. 죄악이 간영한 세상 한복판에 주의 백성들이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시험, 유혹, 그리고 거센 제약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기가 너무나도 힘들지만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공급하시는 능력과 힘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모든 것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묵묵히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열강의 큰 바구니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날의 질고의 역사 속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유지 보존하시고 지켜주시고 성장 발전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당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이 날마다 성장하고 부흥하여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LH 사태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살아가므로 법으로 잘 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평과 정의가 강물처럼 하수처럼 흘러넘치는 세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젊은이들이 좌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시대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 땅의 젊은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꿈을 가슴에 품고 소망 가운데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 땅의 모든 젊은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이 땅에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시대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를 선포하는 곳곳마다 부정부패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세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마음의 무릎을 꿇고 경청하오니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어 이 말씀의 원리 하나님의 길을 쫓아 나아가므로 형통의 복, 건강의 복 그리고 그의 백성들 번영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의 공통된 소원이 있습니다. 무병 건강, 또 불로장수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 공통된 소원이죠.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100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건강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이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래 사는 것이 소원이지만은 병약한 가운데 오래 사는 그것은 축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평균 수명보다 더 중요한 건강 수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질병을 앓던 모든 날들과 시간들을 다 빼버린 건강하게 살아간 날수들, 그것을 건강 수명이다. 그래서 건강 수명이 길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아마 78.9세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건강 수명은 67.8세, 67. 대체적으로 10년 이상은 병을 앓다가 간다. 그렇게 보시면 평균적으로 10년 이상.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들을 좀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건강식 수명을 좀 늘릴 수가 있는 거죠. 질병의 시간들, 약한 그런 몸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 세월들의 시간들을 좀 줄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제 노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건강 수명이 중요하다 하는 것. 그리스도인들도 건강 관리 잘 해야겠죠.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야 되느냐. 또 우리도 언젠가는 몸에 병이 찾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 아니고 병이라는 것은 아무리 조심하고 관리를 잘해도 사실은 언젠가는 마지막에는 병이 찾아오니까 가는 거죠. 그거 없으면은 세상에서 뭐 영원히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만은 언젠가는 그 시간이 온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준비를 하고 또 대처하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질병이 내 몸에 찾아왔을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 거냐. 또 질병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그렇다면 이 질병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대처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 없이 이렇게 맞이하면은 때로는 멘탈이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그거를 준비를 철저해야 돼요. 그래서 건강을 그리스도인은 무시하면 안 되죠. 그러나 건강지상주의가 되면 안 되고 건강 우상화가 되면 안 돼요. 중요하지만은 이것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건강 관리와 치유에 대한 성경적 해답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해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3일 길을 갔을 때에
그들에게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되죠. 복통이 일어났습니다. 물을 마시고. 그렇게 목마른 가운데서 마라의 우물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런데 먹고 복통이 나니까 얼마나 또 절망했겠습니까. 그때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지시해서 그 모세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단물로. 그것을 바로 이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계시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치료하는 하나님입니다. 치료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치료의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라파. 라파는 치료라는 뜻이죠. 치료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으신 분. 생명을 지으신 분이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장 많이 갖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질병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 치료자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당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인격이라고 그러죠. 전인이라고 부르는데 몸도 우리의 영도 혼도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영혼의 건강, 마음의 건강, 정신의 건강, 육체의 건강, 이걸 전인 건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구원도 전인 구원입니다. 우리의 영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우리의 몸도 구원을 받잖아요. 이것은 이제 기독교는 전인 구원을 얘기합니다.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인 치료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건강이 왜 중요하냐? 육신은 영혼의 집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영혼의 집. 그리고 육신의 건강은 영혼의 건강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 관리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살고 또 우리 육신의 건강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공급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운동도 하고요. 몸의 근육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인데 근육을 키우는 것은 내가 키워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근육까지 키워주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너희 몸에 대한 얘기는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지성소 안에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어쩌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는 집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전 관리를 얼마나 잘합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그 공간이 세상 어떤 공간과는 구별되는 공간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기 때문에 성전을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가 아름답게 가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세상 어떤 장소보다도 성전은 아름다워 거룩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그 사이즈나 그 어떤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가장 아름답게 꾸며야 될 필요도 있다고 봐요. 관리를 이렇게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이 성전이니까 우리의 몸도 잘 가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류 시조 아담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질병과 사망이랍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치료자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질병을 연약함을 그분이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전인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진짜 치료자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어떤 책을 보았는데 의사는 치료, 의사는 치료자, 자연은 치유자, 그런 글을 써놨다. 자연은 치유. 그러니까 자연 속에
스스로 소생하는 능력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치유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살이 찢어지고 그러면 뼈가 또 깨어지고 그러면 또 의사들이 이렇게 꿰매주잖아요. 수술하잖아요. 근데 의사들은 거기까지예요. 실제로 소생하게 하는 힘은 우리 몸속에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너를 치유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 속에는 치유 능력이 있으신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속에도 치유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관리를 하느냐? 이 치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면역력과 치유력이 있어요. 우리 속에는. 그래서 이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3대 사역이 있죠. 예수님의 사역 중에 교육, 그 다음에 전도, 그리고 치유, 3가지 사역. 마태복음 9장 35절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얘기하십니다. 가르치시며 교육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철저히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봐요, 사람이. 교육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것은 교육의 열 때문입니다. 교육의 열정이 대단했잖아요. 유대인들 못지않게. 가장 교육의 열정이 높은 나라가 유대인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전도지. 예수님 열심히 전도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역은 치유 사역입니다. 이게 3개의 사역을 예수님이 아주 균형 있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의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다. 병자를 많이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뭡니까? 영원히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무슨 구원이라고요? 전인 구원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전인. 영과 혼과 육, 전인 구원. 예수님의 구원. 그래서 병자를 고치고도 예수님이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전인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친히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고. 다 구원에 대한 얘기.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은 육신의 구원이죠. 치료, 육신의 치료. 이런 것들도 전부 구원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한 인격체가 된 것이 부활체예요. 부활. 그때는 그 몸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산 소망입니다. 세상 살 때는 점점 약해져요. 점점 약해져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몸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이게 순리예요. 순리. 그래서 늙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자고 해요. 순리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도 오히려 이 순리를 따르는 것이 복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이 세상에서 늙지 않고 영원히 산다면 그건 저주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네? 그러고 싶지는 않죠. 올해는 살고 싶어. 올해는.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지 어쩌면 단순한 소원은 그거일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헤어지고 싶지 않은 거죠. 저희 할아버지가 그랬다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다 할아버지. 한참 찬송 부르다가 할아버지가 위장이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니 위장 안 좋으시면 마늘을 찧어가지고 드시더라고요. 마늘을. 한참 찬송 부르다가 아이고 배야 또 그러죠. 그러시면서 아이고 나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런데 너희들 때문에 가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오래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은, 그러나 영원히 살면 그것은 축복. 500살까지 살면 축복일까요? 500살. 아니면 200살. 그것도 저주. 200살까지 살아도 저주. 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가 200살 살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갈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체에 산 소망이 우리의 진짜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늙음도 기쁨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질병과 인생고를 짊어지신 분이시죠. 담당하신 분이에요. 왜? 전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이고, 그 오신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 담당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건강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여호와 라파를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치료자이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신뢰해야 돼요. 병은요, 미리 예방하는 게 지혜거든요. 예방할 수 있는 것만큼 예방해야 됩니다. 병을 예방하는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음 관리를 먼저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마음에 뭐가 오느냐 하면은 평화가 와요. 안식이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 그랬다. 이것이 병을 예방을 하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잠언 4장 23절이 바로 그 얘기거든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마음의 고요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다음에 방법이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야고보 5장 14절,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할지니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치유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있어요. 성경.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치유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이 주장하면서, 혹시 몸이 약한 분, 몸에 병이 온다면 아주 최고의 방법입니다. 최고의 방법.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며 중보 기도를 해줘야 되고, 본인도 그 기도를 하죠. 이거보다 좋은 방법이 없답니다. 5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구원은 치료가 있어. 구원 속에 치료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병든 자를 구원하다. 그 다음에 죄사함까지 얘기하죠. 죄사함, 이것은 영혼의 병을 치료하는 거잖아요. 영혼의 병과 마음의 병, 그리고 병든 자, 육신의 치료, 전인치료예요. 전인치료.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기에 가장 강력하고 좋은 수단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치유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치료자 하나님께는 난치병도 없고 불치병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서 치료받은 분들이 많이 있죠. 아마 알게 모르게 저와 여러분도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몸에 좀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기도함으로 우리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진 것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은 늘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만 구약시대 때만 고쳐주었느냐, 신약시대 사도시대만 고쳐주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치료의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동일하게 언제나. 차범근 감독이요, 무릎 관절에 이상이 온 선수 생활을 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절박하니까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고 하늘산에 가, 하늘산 이천성 목사님의 연수 기도를 받았고, 답답하니까 찾아간 거죠. 그랬는데 기도 받고 나은 거예요. 선수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었다. 그런 간증을 할 때라고 잡은 거죠.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런 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가장 중요한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언젠가 병 찾아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마음 관리를 먼저 하시고 영혼의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강력하게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혹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돼서 내게 disorder라 그래요. 병을 질서가 깨어진 부분이 있다면, 그래서 내게 병이 왔다면 그 회개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를 얘기해요.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죄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거든요.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회개거든요. 제가 말씀을 소개한 대로 솔로몬이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말씀을, 네가 여기에 또 백성들이 여기 와가지고 악한 길을 떠나 회개하지, 악한 길을 떠나 내 얼굴을 찾으며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게, 이 약속이잖아.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질병의 원인은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심리적 요인들이 있어요. 막 다양하잖아요. 의사분들도 늘 그렇게 하죠. 원인을 하나로 이것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 질병의 원인이 아주 복잡하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는 좀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에 질병을 허용하실 때도 있어요. 이건 일상적인 건 아니고 특별한 경우. 모든 것을 죄로 몰고 가시면 또 안 돼요. 병이 올 때마다 이건 죄 때문이다. 손가락이 조금만 아파도 이건 죄 때문이다. 그렇게란 생각하면 또 안 돼요. 때로는 어떤 질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질병도 있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죠. 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이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몸에 병든 경우도 있다고 예수님 말씀. 그러니까 원인을 한 가지로만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몰고 가는 게 위험합니다. 이단이 왜 위험합니까? 한 곳으로만 몰고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병을 허용하실 때도 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병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육체의 가시, 이게 질병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연단시키기 위해서요? 사도 바울 속에 있는 교만입니다. 바울은 교만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죠. 최고로 공부 많이 한 사람. 권위 있는 학자 밑에서
공부를 해서 헬라 철학 알았죠. 히브리어의 전통이죠. 부모님 둘 다 유대인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유학 가가지고 공부했는데 탁월한 청년이라 인정을 받아서 대제사장이 공문을 손에 쥐어주고 요즘 검찰총장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공문 지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체포하고 죽이라는 명령을 출세 가도를 달리던 사람 아닙니까? 거기다 영적 체험도 참 많아요. 삼층층 하늘을 다녀왔는데 아무도 체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을 하고, 그런데 자기 몸에는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이겁니다. 약할 때 강합니다. 고쳐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더 이상 아마 그것 때문에는 기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육체의 가시를 내게 주신 이유는 나를 쳐서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시련을 위해서, 연단을 위해서 주신 질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몸의 병을 가지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 매어 달려서 영과 육을 잘 관리하며 살다가 가장 아름다운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병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에 우리는 다 대처해 나갈 수 있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육체의 사자가, 사탄의 사자가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죄로 몰고 가지 말아요. 함부로 가볍게 얘기하지 말아요. 경솔하면 안 돼요. 남의 질병에 대해서도 나의 질병에 대해서도 깊이 기도하면서 어떤 원인이 요인이든지 그래 대처해 나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가 왜 중요하냐? 회개가 왜 중요하냐? 우리의 마음과 육체는 굉장히 관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쓰레기들이 많아요. 쌓일 수가 있어요. 쓰레기는 비워야 되죠. 쓰레기에는 악취가 나잖아요. 세균이 들끓잖아요. 그러니까 미움, 불평, 원망, 편견, 고집,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의 쓰레기로 이렇게 가득 채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욕심, 그 쓰레기를 비우는 게 회개거든요. 그러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 그러면 마음에 뭐가 임하느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이만큼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시편 32편 3절에 보면 다윗이 쓰레기를 비우지 않고 가만히 있었더니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그리고 정말 근심 걱정거리가 많아가지고 몇 날 동안 못 먹고 누워 있어봐요. 뼈가 쇠하는 것 같은 것을 몸으로 느끼죠. 그래서 마음의 근심이에요. 이것은 건강에 치명타입니다. 그래서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입을 열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을 다 토설해낼 때, 그때 뭐로 채워야 됩니까? 그럼 토설만 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비운 쓰레기를 다 비우고는 그 다음에 사랑과 긍휼과 용서와 격려와 이해와 감사와 찬양과 헌신과 이런 것들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고요해져, 따뜻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것도 샬롬이죠.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샬롬. 우리 가운데 아사왕이요, 3번째 왕입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지금 나누고 있는데, 아사왕이 우상 다 제거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찾는데 만약에 백성이 여기에 저항한다면 그 사람을 죽이라고까지 명령하라. 그렇게 해서 했더니 1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사방에 평화가 임했다고 그랬어요. 사방에. 여호사밧 왕 때도 마찬가지. 그 아들, 아사왕의 아들.
평화가 그렇게 임하는. 잠언 17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그 마음의 즐거움은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다. 뼈를 마르게. 주일날 말씀 나눈 대로 영혼의 지성소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 중요합니다. 전 대통령 주치의를 지낸 고창순 박사의 얘기입니다. 3번 암에 걸렸어요. 대장암, 십이장암, 간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책을 썼어요. 동아일보사에서 책을 발간했는데 암에게 절대 기죽지 마라. 3가지 암을 투병 중에 힘을 다해서 웃는 연습을 했다고. 웃는 연습을 억지로 의지적으로 웃는 연습을.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웃음이 부작용 없는 1등 항암제다. 웃음이 부작용 없는 1등. 그러니까 억지로 웃는 연습을 많이 하는 거예요. 1분 웃으면 10분 조깅한 것보다 큰 효과가 있다. 조깅하며 웃으면 더 좋겠죠. 조깅하면서. 네. 여러분 운동도요 이렇게 인상 쓰면서 하지 않고 웃으면서 하면 힘이 들 듭니다. 일도 그래요. 웃으면서 하면 훨씬 힘이 들 들어요. 웃음 효과가. 그걸 발견합니다. 그걸 어떻게 극복했느냐. 웃음이 1등 항암제이기 때문에 웃음으로 암을 이겼다는 고백이거든요. 대통령 주치의를 지냈던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이 쓰레기를 다 비워내고 내 마음을 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세상은 그걸 못 준다니까요. 어디를 가보십시오. 돈 주고 못 삽니다. 이건. 돈 많으면 이 평화가 있습니까? 권력자는 이 평화가 있습니까? 그 평화는 세상이 못 주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영혼의 지성소에 주님과 교제하면서 얻은 그 평화가 진짜 평화.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뭘 해야 되느냐. 기도 합주해 하라는 거예요. 서로 기도하라. 16절에 서로 기도하라. 기도 합주해. 그래서 사람이 병에 걸리면 마음이 약해지고 멘탈이 약해지고 심한 경우에 우울증에 빠질 수가 있죠. 그래서 합심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우리 서로 기도해 줘요. 기도 합주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누가 좀 아프다 그러면 여러분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해. 5장 14절 보십시오.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 합주해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십니다. 합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병은 소문내라는 말이 있잖아요. 왜 소문내야 됩니까?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해 줄 것 아니에요. 내가 아파요. 그러면 우리 기도해 주잖아요. 감추면 안 돼요.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의술. 여기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 장로들은 사실은 교회 목회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여기 장로는 목회자를 청하라.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때 당시에 기름은 감람유예요. 감람유가 그러니까 그 민간 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감람유 가지고 치료약으로 그때 많이 썼다고 그래요. 그 강도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강도 만난 자를 가까이 가가지고 부은 게 뭐 있죠? 기름과 포도주를 산. 기름이 감람유. 의약품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식품이지만 의약품으로도 쓰게 되었다. 신앙인은 치우치면 안 돼요. 극단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의술과 약은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맙습니까? 옛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목회하고 있는 제 동생, 어릴 때 자전거 타고 내려오다가 우리 시골 고향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그러다가 자전거 타다가 길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다리 있는 부분에 엄청난 상처를 쫙 갈라져. 그걸 경운기에 싣고 보건소에 가서 꾸매는데 내가 지금도 그 안에서 꿰매는데 나는 못 들어가겠더라고. 마취가 안 된 것 같아. 꿰매는데 막 소리 지르는 소리가 지금도 내가 귀에 쟁쟁하다니. 그 의술이 보건소에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의술이나 의사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십니다. 아사왕이 믿음이 굉장히 좋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사람을 더 의지해요. 전쟁이 났을 때 베나닷 아사왕이 사람 의지, 아람왕 베나닷을 선지자 하나니가 막 사람 의지한다고 경고하니까 옥에 갖다 가둬버리죠. 마지막에 변질돼가 하나님이 병을 통해서 경고하세요. 죽을 병 걸렸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사에게 구해요. 우리는 의사 굉장히 소중한 존재들이고 약이 굉장히 중요한 선물이지만은 하나님을 더 의지. 하나님을 미국에 크리스찬 사이언스라는 이단 종파가 있어요. 그들은 병들면 그 종파 성도들을 병원에 못 가게 했어요. 약도 먹습니다. 영적으로 치료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1984년도에 이 사건이 터집니다. 캘리포니아의 주에서 4살 난 여자아이가 집에서 사망을 했어요. 급성 화농성 뇌막염으로 4살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까만데요. 병원에 가서 약 먹었으면 그냥 나은 거예요. 균형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과실치사예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5장 23절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마 디모데가 위장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위장병이 아주 자주 또 다른 지병도 몸에 디모데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이렇게 포도주 약으로 써라. 약이 중요하죠. 좋은 병은 좋은 의사, 좋은 약 만나는 것 하나님의 은혜지. 그것은 도구일 뿐입니다. 참된 치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라. 하나님 더 의지해요. 안우성 박사의 얘기인데요. 유장사에서 책이 나왔는데 안수로 병 고치는 내과의사 라는 책을 써요. 서울대 의대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에 미국 건너가지고 LA에서 이제 병원을 개업을 했어요. 강의 중에 간증을 하는 분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무릎 고질병을 앓던 중에 이분이 신유 체험을 해요. 어디서 했느냐? 새벽 기도 시간에 혼자 기도하다가 신유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21세기에도 성경 시대처럼 기도로 치유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가 운영하는 병원은 낮에는 환자 치료하는 병원이고 밤에는 기도원이 돼요. 원장이 밤에는 기도해주면서 안수 기도해주면서 밤에는 고치는 거예요. 병원이 그런 병원이에요. 낮에는 병원, 밤에는 기도원. 자, 완전한 치유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완전한 치유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진,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곳,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눈물이 없는 것, 사망이 없는 것, 애통하는 것이 없는 것, 혹하는 것, 아픈 것. 다시 말하면 영혼에, 우리의 영혼에 아무런 고통이 없는 곳, 나아가서는 우리의 육신에도 고통이 없는 그곳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지요. 근데 그 죽음은 뭐냐?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거예요. 질병과 죽음과 슬픔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서 영원한 안식과 평화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천국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을 보십시오. 자, 우리의 몸도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그때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의 욕된 몸이 그리고 약한 우리의 몸이 강한 몸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될 것이다. 이것이 완전 치료, 완전 구원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산소망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치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성경적 치유, 성경적 건강관리, 성경적 문제 해결, 이 방법을 그대로 삶 속에 적용해서 치유의 하나님을 삶의 현장 속에서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과 우리의 마음과 육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기 그지없는 악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부딪히면 깨어지기 쉬운 질것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우리의 육체를 주셨습니다. 육체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집입니다. 잘 관리하고 또 혹이나 우리에게 병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여 삶 속에서 순간순간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6장) 찬송입니다. 다음 주 한 주 요일은 수요 예배는 제가 출타를 해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한 주 쉬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하고 없으시길 고난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그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